이 곡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예, 이번에 우리가 성경 말씀 암송하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팔복 말씀 암송하기 어려운 분은 저 찬양을 자주 하시면 아마 더 쉽게 암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또 오늘도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순희 권사님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감사하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출애굽 스토리 오늘 14번째 말씀 증거합니다. 이드로의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 멘토, 혹시 신앙의 멘토가 있습니까? 선생님과 멘토는 다릅니다. 선생님은 제자가 많거든요. 근데 멘토는 제자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멘토를 뭐라고 멘토로 하느냐? 경험과 지혜가 많이 있어서 나에게 1대1로 무엇인가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이 멘토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디세우스 왕이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면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자기 친구에게 맡깁니다.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좀 양육을 잘 해달라. 그래서 그리스 신화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한 10여 년 동안 전쟁을 다 치르고 승리하고 딱 돌아왔는데 어렸던 아들이 이제 10년 지나니까 장성이 있는데 너무 멋진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근사한 아들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이 오디세우스가 자기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자네는 멘토다워. 그 친구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 친구 이름이 멘토였습니다. 역시 자네는 멘토다워.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1대1로 그 아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조언해서 훌륭한 아들로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멘토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멘토가 나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멘토였고 엘리야는 엘리사의 멘토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여호수아의 멘토이면서 모세도 멘토가 있습니다. 모세의 멘토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모세의 장인이 방문하는데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는 멘토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드로의 방문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복습 한번 또 해봐야죠. 자, 여러 번 하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이 점점 더 이제 명확해질 걸 생각되는데 처음으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도착한 장소는 마라의 쓴물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도착한 장소는 엘림입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엘림을 지나서 도착한 장소는 신광야입니다. 신광야가 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 갔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이제 마실 물이 없는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르비딤의 다른 말이 있습니다. 르비딤의 다른 말은 무리바라고 합니다. 무리바란 말은 다투다. 모세와 다투었거든요. 혹은 마사라는 것은 의심하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의심하다. 해서 르비딤이란 지명과 같은 말은 마사 혹은 무리바입니다. 또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말렉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손을 쫙 들고 여호수아는 칼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이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드로의 방문. 1절에 보니까 모세 장인이며 미디안 안에 제사장인 이드로가 방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 학자들은 좀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이 이드로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을 거다 이제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여기 보니까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걸 보면은 이드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드로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제사장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번제드리기 위해서 제물까지 미리 준비해서 온 걸 보니까 뭔가 이 제사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이드로의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드로의 아버지를 쭉 따라 올라오면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놀랍게.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가 있었죠. 또 애굽에서 데리고 온 좀 하갈도 있었죠. 근데 창세기 25장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얻습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얻고 그 그두라의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인데 이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그두라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과 지식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는데 그 이삭이 태어난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이 있었고 그래서 그 자식도 이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죠. 예,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이 전수되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관한 어떤 좀 지식이 있는 제사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방문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방문한 목적 2절 말씀 보니까 미디의 아내 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가라 했거든요. 근데 누구만 가라 했습니까? 모세만 가라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혼자 가기가 좀 싫었던지 아니면은 그냥 부인과 자녀들을 놔두는 게 불편했던지 함께 갑니다. 함께 쫙 가다가 중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갑자기 중간에서 모세가 막 아프고 또 그 두 아들을 중간에서 막 할례를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어렸을 때는 모르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할례를 받고 그 고통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만 혼자 애굽으로 가고 이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에 가서 이 모세는 바로와 싸우고 백성들을 갖다가 잘 지도하고 광야에서도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다 받아줘야 되는데 애들이 있고 가족이 있으면 아마 모세가 이거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두 가지 일은. 그래서 모세가 좀 쉽게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돌려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생을 순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길이 열리면 갑니다. 근데 길이 닫히면 서 있습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자꾸 약속이 취소된다 그러면 안 만납니다. 무엇이 지금은 만날 때가 아니구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다가 할례 때문에 중간에 걸음이 멈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길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다시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전에 생각하지 못한 걸 하나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로 하여금 왜 하필이면 수많은 광야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드로의 집에 있는 이드로의 딸이 시보라거든요. 왜 시보라의 집에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있도록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일까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이드로는 자식이 딸만 있습니다. 딸이 몇 명입니까? 7명. 혹시 여기 칠공주 들어봤습니까? 학교 다닐 때. 칠공주의 원조가 여기입니다. 딸만 7명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물에서 물을 얻으려고 했을 때 거기는 목자들이 이 딸들이 여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막 무시하고 쫓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아마 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모세가 거기에 있는 장녀인 시보라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애굽에 40년 동안 어떤 지위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왕자예요. 혼자 지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쫙 떠받들여주죠. 그러니까 잘못하다 보면 모세는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모세 왕자니까 왕자님 높여주니까.
근데 광야의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주려면은 약간의 부딪힘이 필요합니다. 부딪혀줘야지 모세도 다듬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처제 몇 명이나 삽니까? 처제 6명이라 보통이 아니에요. 언니들 자매들끼리 어떻습니까? 옷 입은 가지고 왜 내 옷을 입느니, 뭐 왜 내 것을 뭐 싸울 때 있잖아요. 모세가 거기서 연단을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 처제 6명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는 왕자님으로 기업을 받다가 이제는 거기서는 뭐 처가댁에서 6명의 처제들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서 모세가 어떻습니까? 다듬어진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도 어떻습니까? 웬만한 일은 그냥 넘어갈 정도로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연단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위에서 때로는 동료로, 때로는 밑에서 이 연단을 쫙 받게 되면 사람들이 그저 둥글둥글해지는 그런 무난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가정에 보냈다 생각됩니다. 제가 전도사할 때 잠실에서 있는데 부잣집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들 너무 귀하게 얻은 아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늦게 정말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근데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우리 아들 혼내본 적도 없습니다. 매르는 적도 없습니다. 근데 혼내지 않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배려하는 거, 좀 어려움을 견디는 걸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우리 뭐 청년부 수련회 때도 보니까 얼굴에다 막 낙서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막 매직으로 막 그랬는데, 그때는 그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는데 발에다 낙서하거든요. 바보 막 써놓고 막 이렇게 발바닥에다 막 매직으로 써놨는데, 그 애가 그 자기 발바닥에 누가 쓴 낙서 보더니 막 울면서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이 오냐 막 우려를 했는데 막 이렇게 발바닥에 뭐 쓰고 이러다 보니까 애가 그냥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집에 간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리느라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왕자님으로 자랐는데 모세가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아마 이 가정에 가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안도 이제 명절에 만나면 저희 식구가 5명이에요. 매제가 저쪽 진주에서 목회하는데 6명입니다. 거기는 애가 4명이고 개새끼까지 데려오면 7명이에요. 7명이 아니죠. 6명의 짐승 하나, 저희 부모님 둘. 그러니까 13명이 식사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다리를 쫙 벌리고 못 먹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게 거기서 이제 나타나요. 다리를 좀 오물리고 좀 몸을 갖다가 좀 이렇게 움츠려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많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납니까?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못 생각해 봤는데, 칠공주파 안에 이 모세가 들어가서 엄청 칠공주로부터 연단을 받는 거예요. 칠공주로부터. 그래서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모세가 방문했습니다. 밖에서 장인이 오셨습니다라는 소리를 딱 듣고 모세가 나가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네, 자식과 부모님 혹은 자식과 어르신들의 관계는 이 모세와 장인의 관계처럼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요즘 젊은 아빠들은 아들한테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그걸 프렌디라고 합니다. 프렌드라는 친구라는 말과 대디, 아빠라는 말이 합쳐서 프렌디. 그저 아빠 같은데 친구예요. 그냥 막 놀아주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게 좋기도 하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아버지다워야 돼요. 아버지 말 한마디면은 자녀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그 아버지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모세가 장인을 맞아 처음에 뭐합니까? 절을 탁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한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됩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니까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에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을 합니다. 근데 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입을 맞춘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친밀함의 표시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어렵기만 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아버지가 너무 만만한 것도 안 되는 거죠.
여기 말씀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친밀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좋은 관계라 생각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부모님 관계, 어르신들과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동안 있었던 이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자기 자랑, 자기 고생은 말 안 합니다. 장인어른 글쎄 제가 뭐를 했더니 물이 나오고 제가 기도했더니 아말렉이 지고 자기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기 고생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과 만날 때 그저 내 이야기, 내 자랑, 내 고생이 아니고 고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드로가 이제 너무 기뻐서 벌써 제사 드리려고 가축을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제사를 쫙 드리고 그날은 식사하고 하루가 마쳐지게 됩니다. 자, 이제 둘째 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드로의 조언. 그 다음날 이제 모세를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너무 바쁘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를 가만히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데 모세가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쁩니다.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누가 혼자 재판합니까? 모세 혼자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들도 판사님들이 갔다가 과로사로 죽은 일이 몇 번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서울 지방법원의 부장 판사님이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기를 보니까 새벽 3시까지 합니다. 새벽 3시까지. 이 판사가 1년 동안 다루는 재판이 580건이나 합니다. 여러분 재판하면요, 재판과 관련된 이 자료가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입니다. 저도 책을 읽다가 어떤 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요. 또 어떤 거는 재미없으면 그냥 대충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판사는 글을 그렇게 읽을 수는 없어요. 이 판결이라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한 가정과 한 기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 목사처럼 그냥 대충 읽지 않는 거예요. 글을 읽어도 어떻게 읽습니까? 정확하게 읽고 분명하게 읽고 확실하게 읽다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를 볼 때 성적도 뽑지만 체력도 봅니다. 이게 체력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혼자 하다 보니까 본인도 힘들고 또 재판하는 사람도 얼마나 기다립니까? 줄을 서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니까 하지 말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일단 1차, 2차, 3차 재판하고 정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너에게 갖고 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조언을 합니다. 모세가 들으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유익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모세도 좀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백성들도 덜 기다려도 되고, 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좀 키워야 됩니다. 50부장에서 100부장으로, 100부장이 1000부장, 그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모세 혼자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도 아말렉과 전투할 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혼자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팔이 그냥 쭉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옆에 도와주니까 훨씬 힘이 되는 것을 벌써 깨닫고, 혼자는 안 돼. 기도도 혼자 안 되고 재판도 혼자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장인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합니다. 자, 하나님은 근데 왜 이드로를 통해서 조언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고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 모세야, 너 지친다. 100부장을 세워라, 1000부장을 세워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어떤 신령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분은 봤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꿈을 꿨다기도 하는데 꼭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로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직접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보다 사람을 통한 조언과 교훈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들려줄 때가 훨씬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조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충고를 우리가 겸손하게 잘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대통령이 영화에서 봤는 다큐멘터리 어떤 영화인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직 대통령은 마지막 만찬하면서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내의 말만 들으면 틀림이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내의 말만 들으면 틀림이 없다. 세상 대통령도 아내 말만 들으면 틀림이 없다.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의 고개를 탁 끄덕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잔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네. 아내의 잔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잔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 훈계도 중요하지만 훈계를 받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분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 설교가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안 되기도 하는데 권면과 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권면을 잔소리로 충고를 간섭하는 걸로 들으면 그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듣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훈계를 받을 수 있는 태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누가 훈계하든지 나는 그것을 잘 받겠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 보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고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병철 회장이 그 아들 여러 명 아들 중에서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삼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무슨 교훈을 줍니까? 야 너는 전문가가 아니야. 이 전기, 전자, 반도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기만 하면은 좋은 경영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의 그 직무실에 보면은 들을 청자, 한자로 들을 청자가 크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조 목사가 안 가봐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가보신 분들이 그렇다. 이건희 회장, 이 삼성의 문화가 있는데 소통의 문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일본의 모든 전자기업의 수입보다도 삼성전자 수입이 더 많습니다. 일본의 모든 전자기업의 수입보다 삼성그룹 하나가 수입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 전문가 이야기를 다 들은 거죠. 듣고 무엇인가 결정을 하다 보니까 좋은 기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잘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책망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책망하는 사람. 나에게 책망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조언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관심이 있다 보니까 무엇인가 조언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이것을 잊고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몇 개 지적을 했는데 제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아내가 말할 때, 남편이 말할 때 당신이 아는 게 뭐가 이렇게 하지 말고 여보 좋은 지적 고마워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충고하는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훈계를 받을 때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잘나고 제일 똑똑한데 내가 훈수를 넣어야지 누가 나에게 훈수 듭니까? 그러면 안 되고 누가 얘기하든지 좀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훈계를 받을 때 남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딱 책망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딱 자기를 고치니까 정말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를 안 고쳤으면 가늠했죠. 살인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받습니까? 고치니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충고를 받은 시드기야는 고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잔소리로 간섭으로 생각하니까 시드기야의 또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용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교회가 많이 부흥했는데 어느 날 세를 주는데 쓰러졌어. 세를 주다 중간에 쓰러진 거야. 너무 과로로. 너무 성도가 많으니까.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이제 퇴원했는데 또 설교하다가 또 쓰러진 거야. 너무 몸이 피곤해서. 그러면서 이분이 뭘 느꼈냐면 내 힘으로는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운 게 구역장 그리고 그다음에 교구장, 지역장. 그래서 그 행정을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히려 더 많이 부흥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뭐 목자들이 있죠. 목장 있고 목자들이 있는데 목자는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목원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목자를 또 여러분의 지도자로서 여러분 이끄는 작은 목자로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의 자격. 이드로는 참 지혜롭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조언한 다음에 너 무조건 그렇게 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우리들도 다른 사람한테 충고할 때 집사님 그렇게 해야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그런데 기도해봐. 그게 겸손한 거예요. 집사님도 한번 기도해봐.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그렇게 먼저 권면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는지 몇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21절 말씀하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 이 능력이 있는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게 세상 능력이 아니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소망교회 그때 장로님들 투표하는 걸 보니까 후보가 있는데 대학 총장에다가 무슨 기업에 무슨 회장에다가 무슨 법무법인에 무슨 뭐에다가 근데 교회 직분은요 세상의 어떤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능력은 뭡니까? 이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경건을 말하는 거죠. 뭐 비록 세상적인 어떤 학벌이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여론을 의식하는 사람.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 세우자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론에 밀리는 것. 지도자는 여론에 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은 진실한 사람을 세워라. 진실한. 이 진실하다는 에메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에메트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세 개이거든요. 알렛, 멤, 타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가장 첫 번째 있는 단어, 중간에 있는 단어, 끝에 있는 단어를 딱 모아서 만든 단어가 이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한 게 신실하다. 직분을 맡아서 혹은 뭐 목회자든 평신도도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이상. 신실한 게 아니거든요. 신실한 것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한 그 에메트라는 단어는 그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그냥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일하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신실한 사람. 충성스럽게 그저 성실하게 그저 변함없이 일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아야 되고 직분을 세우라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왜? 이 사람들은 재판하는 사람인데 돈을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돈 받고 재판을 억울하게 하니까 아주 그냥 청렴 결백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이 모세와 장인의 관계처럼 어르신들, 부모님을 대할 때 예의가 있으면서도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조언과 충고를 감사하고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직분자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충고와 조언도